신앙을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죽음에 직면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의지할 곳이 없거나 애롭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될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감당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 누구나 한 번쯤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뭐냐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세상 밖의 일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과는 달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원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어질 때 보면은 항상 그것이 불쑥 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런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또 사내들이라는 그 높은 이치의 최고위원의 신분에도 관계없이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3절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실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이처럼 진지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막연한 종교심, 기복적인 어떤 종교적인 반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떠나서 더 깊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서 무엇이 도대체 인생의 참된 길인가를 묻는 진지한 자기의 성찰로부터 참된 신앙의 문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과 사회적 신분 때문에 누가 알까 싶어서 몰래 살짝 밤중에 주님께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뭔가가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니고데모 역시 영적인 더 깊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의구심 또는 어떤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아시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깨뜨린 것입니다. 철저히 그것을 부인하고 전혀 혁명적인 새로운 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뜨려져야 그 다음이 뭔가가 깨달아지는데 이걸 깨뜨리지 않고 있는 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설적이지만 단호하게 명확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전에 어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에 부딪히고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깨달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굶으면서 고행하면서 명리상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깨달으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깨달아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뭔가 선행을 위해서 인본주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함을 통해서 뭔가 지성 있는 감창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인간인데 이걸 그대로 지닌 채 뭘 좀 율법을 지켜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걸 지킨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인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 것인가, 좀 더 확실한 뭐가 없는가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틀을 깨고 나와서 존재 자체가 새롭게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착해진 것, 뭘 좀 깨달아진 것, 뭔가 좀 잘 지키며 사는 것,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잘 깨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구원을 제2의 새로운 창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나 종교개혁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가 개혁된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길이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원래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신앙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에는 뭐냐? 차가운 물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로 바뀌는 것이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구원받을 자기를 갖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뭐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살다 보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갖춰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개념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 부인하고 그것까지 다 땡겨치고 나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에 니고데모 역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이냐?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될 때 구원을 받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건너는다는 말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건너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뭐냐? 물과 성령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의 길이 여러 곳에 있고 다른 모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다 아니고 오직 거듭나야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종교에 자꾸 심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성, 종교심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어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성,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 분위기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너는 뭐냐?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고행을 하고 뭐하고 안 먹고 굶고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 오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로 건너한다는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건남이란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사실이다. 우리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수상적인 종교적 개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일도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영과 믿는 사람 영은 달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날 때 이 영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이해는 물론 인간의 지성도 필요하지만 그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과 교수들이 참 열심히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를 연구합니다. 저 종교를 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종교학과 교수들 책들을 읽어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종교적인 다양한 이론들을, 다양한 연구들은 참 축적돼서 잘 이렇게 설명한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역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일을 모르면 역시 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살아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큰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접근하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의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종교적인 패러다임에 갇힌 채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니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와에 따라서 이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기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구하며 사는 사람들, 또는 신비적이거나 율법적인 신앙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일본 선교 어려운 게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전도가 쉽지 않대요. 왜 쉽지 않냐? 복음은 무조건 공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다. 믿기만 된다. 일본 사람 못 받는다.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 뒤에서 감춰놓고 자꾸 공짜로 하는 거 아니냐. 일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공짜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들 오랜 역사 틀 속에서 그 똘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복음을 하는 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이다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복음을 접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에 이르는 원리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그러냐?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을 때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고 났으니까 다른 뭘 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다른 뭘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가 저 때부터 뭐 먹고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았잖아요. 김치에다 밥 얹어 먹고 살고 살았는데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고 1년 동안 밥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밥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자. 돼야 안 돼요? 평생 동안 밥 먹고 국 먹고 찌개 먹고 김치 먹고 살지만은 그것이 매일 우리를 살게 하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살잖아요. 풀만 먹고 살지만 성장하잖아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충분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빨리 버리고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 않은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종교 이단이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주의 말씀이 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데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냉정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인가? 이단들하고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들 비교해보면 둘이 만나서 부딪혀보면 이단들 훨씬 믿음이 뜨거운 것 같고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이단들을 만나보세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 대화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길을 쓰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은 평안함이 없어요. 왜 길을 쓰고 주장할까요? 그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그들은 신념이라는 체계 속에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자꾸 반복함으로써 세뇌되어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브레이크를 걸면은 그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떠들어대고 하니까 사실상 안 믿어지니까 더 떠들어대므로써 그걸 믿어지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박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믿으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건 안 믿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사람이 희한한가. 소를 신으로 섬겨요. 소가 와서 농밭을 다 뜯어먹고 살고 심지어 길거리 돌아다니고 소가 서 있으면 소 신께서 서 있으니까 차들이 줄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은 어떻게 가서 엉덩이 발로 차죠. 그 소들이 와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망치고 있어도 내버려둬요. 우리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 말지 신으로 안 섬겨요. 그러고 살아가요. 얼마나 운명하고 어리석어요. 그게. 돼지를 또 섬기지 않나.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 때문에 자신 잘 하잖아요. 또 뱀을 섬겨요. 또 뱀, 구렁이 신이라고. 그뿐이겠습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 원숭이를 또 섬겨. 스리랑카도 원숭이 신 때 원숭이 사원인데 엄청 커요. 원숭이가 그냥 한 3층 높이만큼 돼요. 원숭이한테 빌고 싸고 해요. 원숭이가 잘났을까요? 사람이 잘났을까요? 지구다 못하게 신으로 섬겨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크리스찬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다른 예수를 추종하는 것 또한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절대 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있어 없어요? 나는 절대 예수는 안 믿는다. 내 교회는 다닌다. 결심하고 다니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만나보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 상관없고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 사귀고 재밌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도도 잘해 또. 무슨 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펼쳐들고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내 영혼을 내려놓고 우리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러지 않겠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고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좀 진지해야 됩니다. 그냥 뜨구름 잡듯이 그냥 분위기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진지한 성찰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아무리 다녀도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달달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시죠? 성경 읽는데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진 분 계십니까? 그런 일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 종교에 있었습니다. 성경 읽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이제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파고들어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경 말씀 읽고 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성경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한 번 올 때는 또 성경 읽는데 성경이 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직접 들어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성경 말씀이 직접 들어온다. 직접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씀이란 게 이게 살아있구나. 성령의 말씀을 주시면 정확한 확신이 생기고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읽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도 없고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육신이 너무 강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육신적 욕망이 너무 강한데 믿음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인격과 삶의 변화없는 것은 그 뿌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고심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주일성수 안 하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내 영혼이 사서 팔짝팔짝 뛴다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핑계치 이유는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네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밥맛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밥맛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탓을 하지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고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변명하고 이유 붙이고 하다가 나중에 어찌할 것입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로 계시의 말씀이 열려진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편으로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왜 십자가 믿어집니까? 종교는 인간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쉬울까요? 우리 스스로 천국에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게 좋을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 참 희한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아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그 자아를 깨뜨리고 버리고 거듭나서 나를 성령에 위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만 열면 됩니다. 문 밖에 두드린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면 되는데 우리는 안방키를 절대 안 맡겨요. 현관 비밀번호를 주님께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안방키를 주님께 넘겨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풀어가는 모든 과정이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구체적인 예언들은 신약에 가서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을 꼽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거 한 구절 알고 외워놓고는 성경 다 외운다고 그러죠?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하면은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비난하고 고론을 몰아갈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인지도가 있던 사람인데 그 한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고 유대인들 틈 속에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서 예수님을 저렇게 비난하고 협박할 때 니고데모가 양심선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유대인 편에 섰어요? 예수님 편에 섰어요? 예수님 편에 딱 정확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처형된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12시간 다 도망가고 없는데 누가 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삶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 배경 또는 종교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편하고 안일하게 얼마나 잘 사시는 사람인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세상의 영광 가운데 사시는 사람이지만 다 포기하고 끝내 그는 생명을 빼앗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았고 정말 주님 말씀을 새겨 사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신앙을 추구합니다. 가볍게 대충 종교심이나 좀 가지고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해 가려는 이런 정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통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아닌 건 떨쳐내고 진짜 새롭게 각성하는 영적인 변화 어떤 돌파구가 우리한테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믿음의 정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다. 진지한 거듭남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저도 늘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도 나오는 자 없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목회한 목사로서의 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잘 이렇게 섬겨서 한 생명 나오는 자 없이 이렇게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마땅한 소임이겠죠. 근데 가끔 실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다 제일 잘 믿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뚜껑을 읽어보면 속이 다 없는 것들 오랫동안 살아온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거고 어떤 자기 생각했던 틀에 갇혀 있는 것이지 진짜 거듭난다고 생각할 때 약간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좀 성경 말씀을 펴고 성령을 구하면서 진지하게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당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애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서 주님날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